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네, 어디에서 설교했습니까? 저기 옆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설교했죠. 오늘은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볼 건데요. 창세기 5장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아담의 족보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아담의 족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에녹과 무두셀라에 관한 이야기를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이랑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커넥팅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서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나니? 딸들이 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성경을 보셔야 되죠. 6장 1절. 6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자손들이 번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족보가 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면 한 10대 손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 아마 10대 손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시거든요. 일단 그 약속한 말씀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물론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땅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번성하기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보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주로 누구의 남자가 많이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남자만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지 않고 여자도 나왔지만은 남자들이 주로 아담의 족보에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서 뭐가 나니? 딸들이 나니. 딸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포커스가 어떻게 해요?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담의 족속들의 많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뭐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단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아들이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도대체 천사냐? 그럼 천사가 지금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한다는 말이냐? 이게 뭐냐? 이래서 크게 이 신학자들이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 아들을.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누구예요?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보통 이 천사들이나 이 천사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지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에 있는 딸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을 뭐라고 보느냐면 그냥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왕족들이나 좀 높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고. 세 번째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와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인데 아담의 족보에 셋이라고 하는 이 셋이 이제 뭐예요? 그 셋의 자손들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죠. 그래서 셋의 자손들은 다 경건한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 아들들이고 그리고 가면 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겠죠.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가인의 딸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다 그래요. 첫 번째 뭐 천사하고 결혼했다, 아니다. 왕과 같은 사람들이다, 아니다. 뭐 가인의 딸과 셋의 자손들 서로 결혼한 거다, 뭐 이래 얘기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곤란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이 도대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파헤쳐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보다가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그걸 막 파헤치면 뭐가 나옵니까? 2단 나고 3단 나고 막 4단 나고 5단 나고 막 2단 날라차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막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사람의 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랑 사람의 딸들이랑 뭘 했습니까, 여러분? 예?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뭘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거두어 가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말이죠. 없애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 이야기 그 포커스는 뭡니까? 우리 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내를 한 명 삼았다는 말입니까? 여러 명 삼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여러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여러 명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완전히 그 시대 사람들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딸들이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었어요? 나쁜 행동이었어요? 다 나쁜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죄악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 보면 그 7대 손에 그 나쁜 놈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누구랬습니까? 이름 두 자인데 라멕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라멕이 이 성경 인물에 제일 처음 뭐였던 사람이랬습니까? 일부 다처제를 했던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라멕이 부인을 선택할 때 그 부인의 이름이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라고 했어요. 실라. 그 이름이 뭡니까? 아다는 뭡니까? 외모가 아주 아름답다는 뜻이고, 실라는 뭐예요?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처럼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아내를 구할 때도 뭐예요? 외모 보고 사람을 구했단 말이죠. 그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있기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멕이 하던 그 행동을 지금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사람, 즉 성령의 사람으로, 즉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어떻게 하겠다? 다 없애게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뒤에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앞에 있는 말하고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게 두 가지의 말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모두 다 120살 이상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을 하겠으나 바로 당장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 있다가 120년 있다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뜻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120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실 대로 열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창조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들이 안 살아가고 그 나쁜 라멕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열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을 내가 거두어 가시겠다. 그러나 단 언제 거두어 가시겠다?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느냐? 4절에 보면은 그 12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그 땅에는 누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네피림이 뭐냐? 이 네피림이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나갔다가 야 우리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따마시한 거인들이 많이 살더라. 우리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야 가나안 땅에 갔더니 다 거인들이더라. 포도를 가져왔는데 그 포도가 얼마나 큽니까?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대롱대롱 메고 올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곳에는 큰 덩치가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더라. 그래서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민수기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네피림은 120년 동안 살았던 그 홍수 심판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덩치가 크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아주 힘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물론 덩치도 큰 거인들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착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악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악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네피림이라 이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크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한 모습. 여기 보니까 용사라 돼 있네요. 그럼 이 사람들 뭘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 떠나서 그 자녀들이 가인이 떠나서 가장 먼저 뭘 지었다 했습니까?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성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 자기 능력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남들이 공격하면 그 공격을 막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겠다는 말이잖아요. 전쟁을 좋아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네피림과 같은 용사들이요. 또 어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명성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악한 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 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 저 사람은 성격이 좀 거시기해라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오늘 5절에 보니까 잘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오늘 여러분 이 120년 동안 이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5절에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득했다는 말은 가득해서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죄 한 번 달랑 짓고 끝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도 죄를 짓고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120년 동안 죄를 짓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뭐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 마음, 계획,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항상 뭐 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는 것을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단어 보시고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본다는 말은 한 번만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알고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이라 우리 권사님이라 집사님이 지은 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내가 지은 모든 사사로운 시시콜콜한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그들의 마음과 계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도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시면서 결국 6절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봅시다.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박한봉 권사님 만든 걸 내가 후회한다. 내가 원앙호 집사를 내가 만든 걸 내가 진짜 후회한다. 내가 우리 장로님 만든 걸 내가 진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탄하사라는 말이 있죠. 한탄하다. 이 한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후회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탄하다는 이 말을 후회한다는 말로만 쓰면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만든 걸 후회한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장로님, 하나님이 내가 장로님 만든 걸 내가 후회한다. 내가 우리 장로님 만든 걸 내가 장현호 장로를 만든 걸 내가 후회한다 하면 하나님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 나를 이래 만들어 가지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완벽하고 완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불안하고 못되고 양심불량이고 인간성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탄한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 한탄한다는 말 뒤에는 또 어떤 마음도 있느냐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뜻도 어떻게 해요? 이 한탄하다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탄하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말 하나로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럼 문정중 목사를 만든 하나님은 완전 실패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들었을까라고. 그럼 하나님 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탄하다는 말을 후회한다는 말로만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뜻으로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한탄하다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 은총이가 저한테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잘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말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장로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아유 표현이 막 저하고 똑같네요. 두들겨 해야지. 내가 그 시기를 쓰면은 뭐 방송으로도 좀 그러니까 그렇죠. 체벌을 해야죠. 매를 들어야 되죠. 그죠? 성경에도 보면은 매를 들으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자식을 향해서 매를 분명히 들으라고,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죽도록 때리면 안 됩니다. 이거 죽도록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말을 뒤에 안 들어가지고 일단 내가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매를 이를 때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매 때리고 나면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놈 죽을 때까지 패리라 하면서 그 독한 마음으로 계속 때리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까? 예, 미안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좀 후회하잖아요. 솔직히 아이고 내가 좀 때릴 때 왼쪽으로만 안 때리고 오른쪽으로도 좀 때릴 걸 막 이렇게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런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충이 얼마 전에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마음이 뭐예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한탄하다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뜻으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후회하는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인간이 그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께로 뭐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한탄하다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어떻게 해요? 심판은 주되 다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한탄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어떻게 하겠다? 7절에 보시면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또 어떤 그런 근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그 노아 시대 때 살았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죄악이 충만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이 다 항상 악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쓸어버리겠다. 이 쓸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떤 종이에서 지워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어버린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겠다라는 뜻이 바로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있긴 있지만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히브리에 있는 말씀으로 직독직해를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았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눈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뭡니까? 비록 그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만들으라고 얘기합니까? 방주를 만들으라고. 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120년 동안 그 12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을 뭐 하시겠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계획을 이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찾았기 때문에 묵묵하게 노아가 120년 동안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방주를 만들 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미친 영감님이라고. 어떻게 저 더위를 자셨나? 맨날 120년 동안 맨날 저래 뚝딱뚝딱 그러면서 저래 방주를 만드냐고. 왜 저래 맑은 하늘에 저 배를 만들고 있냐고. 저 또라이 아니냐고. 그래 다 욕하고 환난하고 핍박과 환난을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간영한 곳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이 은혜가 지금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 120년 동안 살아갔던 그 환난과 죄악에 간영한 그 세상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 방주를 통해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우리로 하여금 사제, 칭의, 화친,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 이 5가지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발견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죄 때문에 고생하고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죄악이 간영하는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놀라우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구의 은혜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가능한 그 세상에서도 독야청청하리라. 나는 죄 가운데 가난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영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시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했더라, 입었더라, 그랬더니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 아멘이시지요? 저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귀한 모습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